구약의 통독방에서 멋지게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자마자 화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왕의 진미의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며 자신들의 상황을 돌파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여러 차례 환상을 보고요. 특별히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 때에도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 즉 다니엘은 거의 70여 년 동안 이방 땅에서 두 나라와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며 높은 위치의 관직 생활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순으로 하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끌려갔죠. 그러나 책의 순서에는 에스겔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현재 대예언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원래 성문서집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 민족의 정치가였어요. 물론 예언자적 은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언자 직무는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부름에 따라서 다니엘서가 초기 기독교 성서에서는 대예언서에 편입돼 버렸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환경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성도들을 격려하죠. 또한 열국의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성을 다니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역사의 성취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훗날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핍박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올 것이며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는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예언적 묵시 문학에 속해요. 다니엘의 묵시는 박해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묵시는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초점에 맞추게 되죠. 또한 상징적인 용어와 숫자가 동원되는 특징과 초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미래의 환상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게 구약의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과 비교되면서 읽혀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두 책 모두가요. 묵시 문학류의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거시기한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때론 학자들 가운데는 다니엘서의 저작에 관한 논쟁이 붙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이 파트에서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장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적 절개를,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꿈, 환상 해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꿈들은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계시를 드러내는 통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의 절개가 소개되고 이방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환상이 소개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죠. 6장에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묵시로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상 열광의 변천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생각이 나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그 문제를 이긴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지기 전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명언, 신앙 고백을 남기고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살아 돌아온 이야기. 사자굴에서 낮잠을 한없이 자다가요, 무탈하게 살아 돌아온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의 끝자락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있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하튼 다니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나 역시도 핍박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 저와 우리 가족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통독의 시간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